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 노심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품으로 올려주시라. 아버지 품으로 올려주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보여주시라. 보여주시라. 하나님 품으로 보여주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여주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종기한 주보혈이 종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종기한 주보혈이 종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네 주의 편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 박사님으로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길. 예수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명령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모두에게 더러워니 죄의 더러운 이제 모두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의 정직하고 이 진실한 참회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축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부천교회가 온전히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원장님 기도 내려오시오. 계속해. 나의 길에 신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이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직장에서 인도하시고 구호하셨다가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은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한 주간 또한 지나간 날 생각해 볼 때에 사랑하기보다 탓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았고 집에 가서는 또 다른 엄마로 다른 사람으로 살았고 사회에 나와서는 그들과 똑같은 분별 없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씩 주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이 되고 누구한테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누구를 봐도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셔서 그 듣는 말을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영혼을 주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또한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냥 어느 메시지 어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해주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적용하여서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말씀에 덧입혀 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볼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서 22장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억 한글로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내 쫓아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아끼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에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옥이 아브라함에게 공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에색과 아수와 빌가수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르우마라 하는 자도 에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라를 낳았더라. 감사합니다. 한글인데 어려워. 한글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사람들이 이게 인명과 지명이 나오면 조금 좀 읽기가 좀 버겁습니다만 한 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드려진 보훈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모자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의 더함을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하시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하게도 마셨고 가난하게도 하시지 마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작은 교회와
또 자원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모양도 다양하고요. 그 교회들이 타락한 이 시대를 잘 섬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는 그 희망의 끈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일수록 이리저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면서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작은 교회와 목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궈가는 모든 일꾼에게 겸손과 지혜,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길 찾는 사람들, 평안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들로 이 땅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응? 아, 지방에도 많이 갔어. 연휴이고, 그죠? 연휴는 그래도 각자 처소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계시기를 믿고 또 오늘 말씀도 또 그분들에게 또 잘 전파되어져서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창세기에 있는 네 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족, 아브라함 가족, 그 다음은 이삭 가족, 그 다음은 야곱 가족, 그 다음은 요셉 가족까지. 창세기에 있는 네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특별히 창세기에는 나와 있는 이 가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살펴봐야 될 것들 좀 살펴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아브라함 그림자 가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가족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어요? 좀 낯선 말이죠. 그림자 가족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 막 빛나면 또 그 빛나는 어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기고 가족 중 한 사람은 굉장히 또 환하게 빛나지만 나머지 가족은 그림자처럼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아픔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상담하기나 특별히 가족 치료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내면은 상처받은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표현할 때 그림자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명문 가족이고 잘 사는 가족처럼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런 화려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단절과 외로움 그리고 회피한 감정들이 있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 그림자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을 아프게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감춰진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족이다. 화려한 성공, 헌신, 희생 그런 것들이 앞에 있어서 빛나는 신앙, 빛나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은 관계가 차갑고 때로는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가족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죠.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이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애들은 그 다음이지. 이러한 생각은 거룩함의 빛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여러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이제 자매였는데 지방의 대형 교회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거의 은퇴 시기가 다 되셨는데 목회를 참 잘하시는 가정으로 또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기도는 가득하지만 서로를 향한 대화는 적다. 그래서 그 딸은 항상 집안에서 매우 숨지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냥 목사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나아간 후에는 더 이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제 딸이 된 거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역은 뜨거웠지만 우리 가족은 차가웠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단절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 아들인데 모범생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되게 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이 두 분은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죠. 그러나 이 아들이 대학을 가서는 우울증에 걸려서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만 있고 이해라는 창문이 없었던 집안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클 수 있습니다. 그 감정,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받아야만 하는 자녀가 소외된 이 상황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마음이 아픈 이 상황들이 오늘에만 또 누구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가족이 이런 모습을 닮고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앙 여정 위에는 정말 대단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삭과 사라의 눈물 어린 침묵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특히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본문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한 구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구조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거주합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생명수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척박한 땅에 샘이 있으니까 얼마나 윤택한 곳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에셀나무, 즉 탐나나무라고 부르는 사막의 푸른 상록수를 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일상을 시작합니다. 평안한 일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한 21장을 마무리하고 22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웬만큼 다녔으면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브엘세바에서 평안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사단은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 즉 아브라함의 신앙과 진정성을 단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매우 황당합니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이야기를 딱 들었던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갑니다. 하루만 간 것이 아니라 제3일을 동안 그렇게 가고 있던 거죠. 3일이 지나서야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 종들을 그 자리에 두고 이삭과 함께 또 길을 떠납니다. 3일 좀 더 훨씬 지난 거죠. 이게 4일째인지 5일째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비로소 이삭이 묻습니다. 아들이 묻는 거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차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하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 하는 일은 사랑하는 아들을 꽁꽁 묶고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아들의 생명을 끊으려 합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한 양, 어린 양을 발견하고 번제로 드립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조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이끄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사라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이삭의 순종이 무엇이었느냐?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갈 때는 사람들하고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는 이삭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브엘세바로 돌아갈 때는 이삭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삭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21절은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이 일 후에, 즉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홀의 자손과 희망의 별처럼 떠오르는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자기 그 형제들과의 소식이 끊겨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이후로 조카 롯과의 대화는 있지만 그의 친척들과 혹은 형제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소식이 끊겼던 자기 형제 나홀의 후손들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홀의 자손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리브가가 등장해요. 모리아산의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중대한 전환점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엔 리브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최정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믿음과 신앙의 최정점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때의 이야기가 모리아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앙과 믿음의 최정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정점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정점의 최고조에 달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의 그렇게 최고조로 달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리브가가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해요. 즉 세대가 교체됩니다. 과연 모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산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최정점에 관련된 이야기였을까? 그렇다면 왜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고 세대는 교체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었을까 말이죠. 모리아산의 사건 이후에 침묵이 흐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라 사이에 흐르는 침묵과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아브라함을 동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내 진실한 믿음의 깊이를 내가 이제 보았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장면은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승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라 사이에는 더 이상 한마디의 직접적인 대화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리아산을 이삭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왜 아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이 이후에는 어땠을까? 이후에는 갈라진 거죠. 그러면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주시겠어요? 끊임없이 이후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서 죽느냐? 헤브론에서 죽어요. 헤브론에서 살다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50km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울에서 살았으면 사라는 한 이천쯤, 경기도 이천쯤 살았던 겁니다. 더 이상 교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등장할 때마다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연거푸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서울에 사는데 이삭은 속초나 강릉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잘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그냥 걸어서 가야 하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저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느냐 말이에요. 떨어져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고독한 삶을 삽니다. 그의 남은 생애에서 이삭과 따뜻하게 서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친밀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25장에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많아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서자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삭 말고 나머지 아이들은 재산을 나눠준 후에 이삭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동쪽으로 다 내어쫓습니다. 그렇게 축복과 그렇게 많은 물질과 소유를 물려줬음에도 이삭과의 화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산은 풍성히 물려줄 수 있지만 마음 사이의 깊은 거리감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겨진 뒤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기고 있는 슬픔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홀로 남겨진 외로운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라도 자기 아들 이삭도 함께하지 않는 가족이 되고 맙니다. 사라가 숨을 거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에 보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서 그래서 사라의 장막으로 올라왔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여백을 남겨주고 있죠. 왜라고 하는 질문도 직접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져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의 지역에 있었던 그 산의 시험 이후에 가족은 눈물로 갈라졌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고독한 길을 따라갔을지라도 사라는 그의 아내는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홀로 헤브론 산지에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소중한 아들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 브엘라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이 찢어지는 진실과 현실을 들여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 가운데 현대사로 넘어오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소위 말해 지금의 고신측, 즉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소수의 무리가 모였던 고신측 고려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다시 총신대학교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초대 교장들을 계속해서 지내게 되죠. 초대 원장이었습니다. 초기의 분이시긴 하지만 성서학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남겼는데 성경 전 66권을 주석을 남겨두었습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집필했고 오늘날에도 이분에 대한 많은 도움들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죠. 물론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이분의 주석서를 보고 공부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의 둘째 딸인 박혜란 목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박윤선 박사 자기 아버지를 추원하고 자기 아버지를 높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성경을 주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자, 명문의 설교자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 가정에서는 폭력을 일삼으며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딸이 세상에 밝혀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박윤선 박사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깐난 말인가? 믿을 수 없었겠죠. 그 책에서 박윤선 박사의 둘째 딸이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계셨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없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내야 하는 능력이어야 하는데 둘째 딸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바깥에서는 좋은 설교자요, 좋은 목사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셨지만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지만 나와의 대화는 없었다. 그 아버지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잘 주석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온갖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위대한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족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이죠.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삶에 대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요즘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랑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였죠. 둘째가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입고 다니는 것처럼 입고 교회를 가야만 했어요. 꼬맹이가 항상 교회 갈 때는 양복을 입어야 되고 아빠처럼 시계를 찼었어야 됐어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장난감 시계. 그래야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오면 저를 만나면 아파! 달려오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줘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품고 그러는 게 교회에 해가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제 아내가 아이들 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예배 시간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때 어딜 감히 돌아다니냐. 과자를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잡았어요. 근데 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저는 좋은 전도사이고 좋은 부목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딸아이는 매일같이 우리 제 아내랑 시간만 되면 1시간, 2시간 넘게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목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아이들에게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는 아빠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이십니까? 그럼 아이들로부터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일상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일상을 세우는 거룩한 책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진실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힘이어야만 합니다. 가족의 눈빛을 외면하면서 사역의 성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소중한 감정을 냉정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리아 산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저는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관계가 내 자녀들과 혹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냉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용기 있는 회복과 진실한 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 소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이유로 말미암아 가족을 도외시하고 가족 간에 깊은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빛나는 시장의 그림자 아래서 소외되고 말도 못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귀한 명분으로 말미암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을 소외시키는 가슴 아픈 모습도 있죠. 사랑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은 가족을 외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가족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랑의 터전이자 첫 번째 이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가장 첫 번째 질서는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엄마, 내 아빠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가족을 아끼지 않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바깥에서는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바깥에 나와서는 그렇게 사랑을 외치면서 어떻게 가족을 이리 홀로, 이리 외롭게 두는가 말이죠. 과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아실현의 도구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빛나는 곳에 두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아들이 죽고 나서 가슴 아파하고 살아갈 그 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맏아들이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환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도 헤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족을 포기하게 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족을 잘 책임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을, 엄마를, 아빠를, 자녀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주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믿음의 그림자 뒤에 가족의 슬픈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 내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내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냥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뒤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 자녀들을 채근하고 끊임없이 내 자녀들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두면서 나는 그저 홀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빛나는 길이지만 그 길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내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길을 걸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핑계로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래, 오늘은 너는 집에 있어? 나는 간다. 그 의미는 뭔지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켜 주 앞에 나와야 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눈길이 닿아 있는 곳이 오늘 바로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나왔어야만 하나 나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하나님의 눈길이 닿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삶도 다시 돌이켜보고 내 아이들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다시 돌이켜보고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 나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있지 못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너무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마음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에게, 내 가족에게 혹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냥 괜찮은 듯이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여 그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살갑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너를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그냥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아프게 다가오네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모르는 너희들의 문제야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교회 개혁을 알고 나는 바르게 가는 길을 아는데 너는 몰라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영혼은 상처받고 어떤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먹으며 어떤 이는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누군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어이없게 생각했던 이 모든 우리의 날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끊어짐들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더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의 소리를 말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던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토로하며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했던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의 모든 것을 끌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삶의 이유 되시고 회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승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더더욱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대화하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회와 저들의 머리 위에 여전히 봄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끊어지고 아파하고 절단되어 가슴 치며 슬퍼하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어린 자녀들 위해
곳곳에서 그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랑하는 식구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마음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